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뭐 했습니까?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바울이 고백입니다. 우리 뭘 구했을까요? 잘 한번 이제 또 부지런히 사느라고 잊어버렸다면 이 시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직 그리스도를 참아라 그랬어요. 그거는 복음으로 각인된 삶, 기도가 뿌리 내린 삶, 또 현장에 정인된 삶을 통해서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되라 그랬습니다.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아멘. 자, 옆 사람한테 뭐 영적 업그레이드가 됩시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유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그랬어요. 늘 강단에 감춰 있는 지혜와 지식, 그 비밀을 충만하게 체험한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말 세계에서 이 강단 말씀 갖고 성취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우리 보통 물으면 이번 주 말씀이 뭐였어요? 그러면 다 기억 못해요. 우리는 뭐 늘 자꾸 해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 오면 문제 해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문제 안 오면 불안해. 또 문제가 올까봐.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우리는 문제 올 틈도 없어. 계속 강단 말씀 잡고 뚫고 나가니까 문제는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죠.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237 살리는 발걸음. 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죠? 237, 5천 정도 살려라. 이게 바울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죠? 바울은 자기 종족이 복음을 받기를 원한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복음을 못 받잖아요. 예수님 왔을 당시에도 핍박을 했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특혜를 많이 받은 백성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동안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좀 쓰임 받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좀 밀리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해방꾼이 되더라고.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하는데 끝까지 가려면 변함없이 말씀 따라 뚜벅뚜벅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직분은 무엇이든 귀해요. 화장실 청소를 하든, 그죠?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하든 뭐든지 귀한 거예요. 어느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등급을 매긴다고. 제가 이제 이 찬양을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찬양할 때 거의 성도님들이 안 오잖아요. 정말 찬양하시는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의 안식을 누리게, 예배 끝나면 그 찬양이 그리워서 막 뛰어오게. 저는 옛날에 몸이 많이 아팠을 때 소화가 안 됐어요. 이게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늘 체하고, 근데 수요일 날에 30분 전부터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30분 전에 예배를 가. 그 찬양 시간이 너무 좋아서. 금요초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찬양을 하라고 소화가 잘 돼.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제가 위장병을 고쳤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것만 별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뭘 해도 안내를 써도 중요하고, 그죠? 안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왔는데 자리 없이 쭈쭈쭈하다 가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237 나라 살리는 발걸음이라 그랬는데 5월달은 원래 가정의 달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로 가고 있죠? 선교로 지금 집중하고. 그러니까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 뭐 서성의 날 등등등 많죠. 근데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 복음 전파의 선교대가 지금 딱 오래 왔잖아요. 이 교회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 잠잠하게 있다가 이게 이제 몸을 털고 일어났어. 그래 이 교회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 나하고 선교 무슨 상관이 있어? 선교 있지요. 하나님 그걸 원했잖아요. 말씀이 이미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줬고 너는 복이라. 너를 통해서 뭐요?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단 말이죠. 그런 우리는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죠.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늘과 뭡니까?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 권세와 능력 받고 증인되라 그래서 무기 장착하고 나가면 맞아 죽어요. 우리가 무기를 장착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소통과 싸우면 소통과 싸우고 대포랑 싸우면 대포랑 싸우고 또 심하면 우리가 또 전차로 싸우고 또 폭격기로 싸우고 나중 원자탄까지 써야지요. 그죠? 예수 그래서 그 이름이 원자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무장이 돼가 나가라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그랬죠?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죠? 사단이 잡았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냥 가라, 그냥 싸우라가 아니잖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시고 가래서요. 주시고. 그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 만민을 우리한테 붙였대요. 그죠? 근데 그 천하 만민이 누구죠? 먼저 나, 우리 가족, 또 내가 사는 지역, 그 사람들이 다 천하 만민이에요. 그래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소중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받고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는 이제는 나가는데 바울은 자기 동족이 하나님을 믿기를 굉장히 그리스도를 믿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주신 대로 9장에 보니까 이 동족 보험이 가슴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좀 하다가 안 되면요 쉽게 포기하고 싶어 하거든. 그리고 교회라는 곳은요 레벨이 없어요. 그 전에는 나랑 레벨이 맞는 사람이랑 교제를 하고 살았어. 교회는 그게 없어. 그 힘들어. 아 나는 이런 사람이 맞는데 아 저런 사람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내 지역 사람이라. 근데 말도 잘 안 듣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계속 보살펴줘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나하고 좀 맞는 사람 없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안 좋아하셔요. 만민에게 가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오기도 있어야 돼요. 그래 저 사람을 잡고 있는 게 누구냐? 사단이잖아. 내가 저거를 못 꺾으면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못 꺾는 거예요. 그럼 계속 방황하면서 나도 제자가 안 되고 제자 하나 못 남기는 삶을 산다니까. 제가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진짜 한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울고 댐비고 뭐 따지고 막 고지가 다 아픈 거야. 근데 본인은 너무 복음이 열정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지역이 죽더라고 맡겨놨더니. 근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내가 딴 곳으로 갔어. 다른 지역으로. 속으로 너무 할렐루야 했어. 너무 기뻐서. 내가 그 사람을 안 봐도 내가 좀 살 것 같아. 그 사람만 보면 내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아. 그래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보고 간다고 또 선물을 좋은 걸 많이 해줘서 그 선물 쳐다도 보기 싫어. 그 우리 집에 어디 구석에 있을 거예요. 자기 딸은 돈 많이 들게 했는데 나는 그게 쳐다도 보기 싫더라고. 그래서 그 지역을 갔거든요. 그쪽에는요 그분보다 더 심한 사람이 여러 명 있었어요.
한 군데서 내가 영적 싸움에서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 오기를 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집안에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뭐 또 우리 집안에 골칫 있는 거리가 있습니까? 한번 꺾어보고 이겨보라니까요. 내가 병들었습니까? 병하고 싸워서 이겨보라고. 제가 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자체가 전투 자세로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 237 선교를 하죠. 검은 사람도 만나고 노란 사람도 만나고 하얀 사람도 만날 거 아닙니까? 검에서 싫어서 하얘서 싫어서 하면 선교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 동족 그 복음에 대한 바울이 가슴을 가졌잖아요. 하나님 내게도 그 가슴을 주세요. 저도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도 이 중독사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많이 오잖아요. 뭐 이거 계속 넘어지니까 그 이제 낙심을 할 때도 있거든요. 안 되나 보다 막 이럴 때인데 제가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게 주세요. 그래도 심장 안 가지면 이상하게 못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지. 그래서 그런 증거를 남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뭡니까? 첫 번째 보내심을 받은 복음 전파자 그랬는데 참 복음을 전한다고요. 예수 이름만 구원을 받고 부르면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공짜잖아 공짜. 뭐 딴 거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 좋은 거를 이제는 전파를 해야 되는데 먼저 뭐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고 또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영적 정체성을 회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전파해서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또 나를 교회화시키려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겠죠. 저는 그냥 스스로 혼자 교회를 갔습니다. 십자가 불빛 보고 월요일날 너무 아파서 나도 모르게 내 맨날 용문사저 절에 가야지 그랬는데 뭐 그럴 수가 있어야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나 저기 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월요일날 그랬는데 수요일날 제가 성경책 들고 십자가 불빛 보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새를 줬는데 거기 전도사 부부가 살았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부부인데 우리 부부는 너무 훌륭하거든요. 우리는 안 싸워요. 다 참아요. 우리는 부부는 조용해요. 제일 위험한 부부거든요. 근데 거기는 전도사 부부인데 맨날 싸우더라고. 그 전사님이 혈기도 많고 막 그러고 막 낯익은 바람으로 막 반바지 바람으로 막 쑥쑥 나오고 돌아다니고. 아유 그때는 제가 나이가 어렸잖아요. 32살 이랬으니까. 근데 보니까 너무 상식이 야라 제가 보기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아무리 전도사를 해도 나는 그 사람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서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그 제가 이제 바로 길 건너니 십자가 불빛 따라가. 그분들은 주일날 교회를 가서 아침 일찍 가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제가 교회 간 걸 모르잖아.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냥 됐겠냐고요. 그분들이 뒤에서 기도해 줬겠죠. 그죠? 그래서 나도 빚 갚는 마음으로 현장에 가서 정말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는 뭡니까? 가는 선교, 문서 선교, 번역 선교, 온라인 선교 등등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또 기도만 해주고 헌금만 해줘도 못 가더라도 제가 칠레하고 러시아를 갔다 왔는데 다 2분씩 갔다 왔어요. 그 칠레는 30시간 비행기가 갑니다. 3일 걸려요. 가는데 공항에서 6시간씩 기다리고 달라스에서. 그러면 3일 동안 못 씻고 얼굴이 꼬질꼬질하고 머리도 떡지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러시아 갔다가 2번째 갔을 때는 감기가 걸려서 왔어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 막 정신을 차리고 겨우 한국에 와서는 한국 오라니까 내가 한국에 왔구나. 그 정도로 제가 힘들었거든요. 그때 내가
다시는 내가 비행기를 타나 봐라. 절대 비행기 안 탄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TV에 뭐 할 때 이렇게 비행기 대한항공 회사에서 이렇게 뭐 비행기 나오면 그것만 봐도 막 몸이 끔찍하더라고. 그런데 금요철화 때 이렇게 나와서 김학영 선교사님 그 이제 나오셔서 그렇게 하시고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쭉 저도 거기에 있었거든요. 얼굴은 안 나왔지만 그때가 그게 14년도였어요. 오래됐죠. 그 이제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참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나이 들어서 김학영 선교사님처럼 안 살기를 작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불쌍하고 너무 보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맨날 박 목사 나랑 칠레 와서 우리 선교하자. 나만 가면 꼬셔 나만 가면 꼬셔. 그래서 저는 고개를 잘래 안 됐죠. 저는 선교사님 안 좋아해요. 근데요 세상에 저는 그 현장을 보고 왔잖아요. 요 앞이 하면 500km야. 요 앞에만 가면 돼 하면 500km야. 그리고 뭐 버스를 탔더니 밤 새도록 달려 1000km를 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1000km를 가는 거야. 우리 부산까지 400k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현장을 이분이 다니신단 말이죠. 금요일에 보는데 가슴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그 현장을 뛰는 걸 제가 다 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살인자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됐거든요. 이제 거기를 우리가 순회를 하면서 다 갔는데 참 하나님의 가슴이 이식이 안 되면 그것도 내 나라도 아니고 타국에 가서 여자 몸으로 저렇게 사역을 한다. 절대 사람 힘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우리하고 다르죠 차원이. 저도 목사지만 그분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분은 저하고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마음에 하나님 부르면 나도 가야 되나? 나는 나이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자꾸 핑계 댔는데 되게 부끄럽고 미안하더라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 지우고 이 중독 있는 현장에 팀을 짜서 가야 되겠다. 하나님 저 비행기 탈 수 있는 건강을 주세요. 30시간 비행기 탈 수 있는 건강 주세요. 제가 건강해지긴 건강해졌어요. 그때보다 훨씬.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뭐죠? 보내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전파되리요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갖고 있잖아. 최고의 그리스도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가서 줘야 되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가야죠. 그래서 부름받은 소명, 목사 선교사뿐 아니라 평신도가 훨씬 전도하기 좋아요. 섬기기도 더 좋고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제재되는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제사장적 사명은 베드로 2장 9절에 보면 예수를 영접하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구별된 백성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덕을 모든 사람한테 전하라 그랬잖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최고의 것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한 것도 없는데, 뭐 이쁘지도 않는데, 똑똑하지도 않는데,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최고 것을 준 거죠. 그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제가 이렇게 뭘 느끼냐면 일상적인 복도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거, 내가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거, 그것도요 못 가면 큰일 나요. 고종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민비 아들이,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왜요? 학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선교사에 들어왔잖아요. 수술할 수 있다 했는데 대원군이 몸에 칼 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수술을 못하게 했어요. 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민비하고 대원군하고 원수가 됐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인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숨 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최고 축복이고, 인터넷 잘 되죠, 교통 잘 돼 있죠, 뭐 물 잘 돼 있죠, 화장실 시설 잘 돼 있죠, 어디 돌아가도 문제가 없어요, 돌아다녀도. 그죠? 그 정도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이 나라에 태어났고 이 예원교회에 들어왔고 여기서 복음을 만날 받고 훈련 받고 최고 축복이죠. 그죠? 최고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명의식, 천명, 소명,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에서 목회가 잘 안 되면 선교지로 갔답니다. 도피처였대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이제 우리 예원교회가 선교사를 뒤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각자 이제 중직자 되면 한 나라씩 하나를 가슴에 품어야 돼. 품고 기도하면서 그거 할 때 내 개인도 복을 받지만 우리 예원교회도 복을 받겠죠. 그죠? 그리고 죽고 나면 우리가 뭘 남기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죠? 그래서 재산 남겨주는 게 형제끼리 싸우기만 하더만. 선교 헌금해봐. 얼마나 하는 나라가 확장되겠어. 그죠? 얼마나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이거를 전적으로 성경적 목회를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보낸다. 이제 체계적으로 한다는 거죠.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선교회 내년쯤 우리가 이제 올해 본당한당 하고 했는데 올부터 벌써 이렇게 나가잖아요. 뻗어 나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가 살아있잖아요. 숨을 쉬잖아요. 뭔가 막 움직이죠. 그죠? 이 5월이 막 몰빵을 해서 5월달에 막 쫙 선교로 나가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갇혀있다가 눈을 떴죠. 술 마십니까? 술 끊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쪽으로 눈 돌려버리면 술은 생각도 안 납니다. 그죠? 그게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그죠? 그거에서 간격이 커서 도박하는 것보다 게임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간격이 크면 그건 시시하죠. 정말 시시해지더라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깨달아가니까 다른 게 다 시시하다니까. 인간관계 거북한 것도 다 시시하더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나는 다 벽을 넘어버렸어. 근데 저쪽에서 벽 못 넘은 거는 나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시시한 거예요. 날마다 이 복음이 열려져 가고 매주 강단 말씀과 내가 현장에서 말씀 전할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 가슴이 벅차잖아요. 이게 뭐죠? 24, 25시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초월하는 초월적인 응답일 때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려버리는 거죠. 뭐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천국에는 지옥이 없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버린다는 거죠. 그죠? 이게 최고잖아요. 그죠? 하늘 시민권을 이미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만 생겨도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그저께 수원을 갔는데 거기는 이제 그 지교회는 좀 가까워서 여기에서 걸어가는 거리예요. 한 20분 걷나? 근데 저는 열이 많으니까 조끼를 입고 가고 엄청 춥더라고. 그다음 반소매를 안 입어서 천만다행인데. 그러니까 막 더 빨리 갔죠. 땀 날라고. 그리고 이제 하고 또 화성을 가려고 또 역으로 옵니다. 오는데 같이 가는 권사님도 되게 빠르시거든요. 건강하시면. 목사님 걸음이 왜 그렇게 빨라요? 다리에 힘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지하철을 타면 수원에서 서서 서울까지 오면 다리 얼마나 아파요. 저는 서서 올 수 있거든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다리가.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서서 오든 앉아서 오든 그죠? 앉아서 오면 좀 졸고 오면 되는 거고 서면 서서는 못 오니까 이제 눈을 뜨고 바깥 경치를 보면서 그래서 다리는 연신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면 그냥 옵니까? 또 버스 갈아타야지. 버스는 또 희청희청 흔들리죠. 이미 6시 넘어서 오면은 이제 거기는 지옥철에다가 이제 버스도 길 엄청 막히죠. 구로역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 그거 10분이면 가는 길을
그 정도로 밀리더라니까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죠. 문제 없다는 거죠. 그죠? 30분 시간이 딱 남더라고. 허벌나게 시장 가서 시장 봐가지고 갖다 놓고 검려 쳐라왔다니까요.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12가지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다리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죠? 소명의식, 사명의식, 왕적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뭐죠? 현장에 절대 제자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정말 제자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단 없는 복음 전파인데 쉬겠어요? 생각만 하면 전도 현장을 생각하죠. 회사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회사에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또 기도 제목이 나오죠. 들어가자마자 흑암 꺾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사 갔는데 이미 흑암은 다 꺾어버렸더라고. 얘가 무장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고양이, 그 새끼는 고양이 잘 밥 챙겨주고, 또 검둥이 누랭이도 또 밥도 챙겨주고, 또 저는 화분을 물을 잘 주고 가꾸고 하는데 밑에 있는 그 딸 둘이가 우리를 보면 도끼 눈을 떴어요. 아마 전에 있던 2층 사람들하고서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 엄마 왜 저 사람들 왜 저래? 그래서 글쎄 두려움이 있겠지. 근데 아마 2층 사람들이 15년 살았으니까 집 마당을 전부 쓰레기장을 만들어놓기 1층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이렇게 밭을 하려고 뒤져보니까 전부 그 건축 쓰레기들이 많더라고. 꺼내도 꺼내 끝이 없어서 제가 지금 스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밑에 층 사람들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럴 거다. 제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나는 엄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현장이다. 내가 이제 근데 그 사람 복음 전해야 되잖아. 우리가 좀 밑에 아름답게 꾸며보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달라졌어요. 자기가 먼저 말을 걸어요. 제가 이제 고양이를 안고 2층에서 일해 보니까 고양이 키우세요. 그래서 키워요. 몇 년 키웠어요? 지금 7년. 그랬더니 그랬구나. 이제 말을 거는 거야. 굉장히 두려운 건 공포가 있더라고요. 뭐요? 내가 복음을 누려버리면 이미 흑암은 꺾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잖아.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무장한다면 흑암 결박 안 해도 흑암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어버리면 꺾이지 지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끝없이 복음은 전파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 의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고, 그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요 날마다 회복되는 거예요. 도덕윤리로 구원을 못 이룬다는 얘기죠. 안 착해도 괜찮아요. 저는 이분이 요즘은 제가 안 착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막말을 좀 잘해요.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 제가 척할까봐. 그래서 이 나만 장군 옷을 좀 벗어야지. 원래 전 초이성형이라 그 가면을 잘 쓰거든요. 요새는 가면을 다 벗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딱 오니까 내 마음에 이제 감동이 오잖아요. 복음 전합니다. 거절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한 술에 배부릅니까? 자꾸 떠줘야지. 제가 이번에 한 현장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목사고 엄마가 기도원 원장이었나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장로고. 자기 어릴 때 막 성경 외우고 뭐 창세기 출애굽기 잘잘잘 하더라고요. 상처가 많아서 교회 안 가죠, 이 사람은. 근데 제가 그랬죠. 그냥 상처 많겠네요. 원래 목회자 가정 자녀들이 상처가 많아요. 복음 없이 율법으로 하면. 제가 이제 같이 걸어가면서 툭툭툭 제가 얘기를 했죠. 이게 거기서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이 사람 영접시키세요. 그래서 이 사람 영접 단계는 안 된 것 같고 일단 친하고 봐라. 제가 이제 그러고 왔거든요. 그게 뭐 억지로 들어갑니까? 관계는 이제 계속 하면 되죠. 거기서 거절을 당해도 우리는 중단 없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제가 부동산을 갔는데 어떤 남자가 왔더라고요. 교회를 막 욕을 해요.
응? 교회가 교육관이 왜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지었냐고 하더라. 그 제가 아저씨 저 강남에 나이트클럽 안 가봤죠? 번쩍번쩍해요. 그런 술 먹고 사람 망치는데 그런데 하물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애들한테 전하는데 건물이 좋아야지요.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 목사가 왜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기요, 그 깡패들 있죠, 조폭들. 그 있잖아요, 왕초들요, 차 겁나 좋은 거 타고 가요. 하물며 이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는 목사님이 차 싸구려 탔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좋은 차를 타야죠. 이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 제가 가고 나니까 그 부동산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저 아줌마 말 참 잘한다고. 그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목사는 찌질이 못 살아야 되고 공장을 떨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우리 목사님이 양복 한벌 입고 티코 타고 다니고 뭐 성경책 여기 끼고 다닌대요. 그래서 내가 거기 성도는 다 거지요. 목사님을 거지 만들어 놓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면 어찌 됩니까? 목사님 줄이면 성도들 다 줄입니다. 목사님 최고 좋은 거 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 좀 평신도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그리스도를 빼고 쓸데없는 서론 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현장에 그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잖아. 그리고 최고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정은주 목사님, 그죠?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뭐요? 그분 같은 교회 자녀잖아. 속된 말로 새끼잖아. 새끼. 우리는 아들 딸들이잖아. 하나님 딸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을 우리도 받아야지. 그래서 그분이 뭘 원하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리 목사님 원하는 거, 뭘 봐? 전도와 선교지. 237 나라지. 그죠? 그것만 가다 보면 모든 복이 나한테 저절로 몰려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사야 2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열왕이 들어오고 열방에 재물이 들어올 것이며 바다에 풍부가 들어오고 작은 자가 천을 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다 주셨어요. 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이거를 놓치면 바보죠, 바보. 그래서 우리가 이젠 이 복음을 중단 없이 전파해서 뭐지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손을 벌려놓고 우리를 기다린다. 그런 영혼을 기다린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약을 했든 도박을 했든 뭘 했든 상관없이 다 와라. 다 오래잖아요. 너는 그러니까 오지 말고 안 그랬잖아요. 달려오기만 하면 안아준다잖아요. 제가 전번에 어떤 이제 길을 가다가 중독자를 만났어요. 알코올 중독인데 이제 그분 그런데 이제 길에서 만났는데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인사를. 근데요 안아달래요. 그 키도 뒷다저보다 큰데 그것도 길에서 제가 안아줬습니다. 덩어리를 토닥토닥 해줬어요. 마음이요 애기잖아요. 엄마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심장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제가 덩치가 내가 참 커서 감사하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안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묻혀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을 가져라. 그죠? 이 가슴을 품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을 살리는 전령사가 되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좋은데 우리에게 다 걸리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완벽주의, 완전주의. 그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거로 구원을 이룬다고 착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아유 내가 뭐 죄가 많아서 아유 내가 부족한데 뭘 해요 이런단 말이죠. 저도 교회 다닐 때 교사를 하라더라고. 아유 나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교사를 다 합니까? 제가 그러면서 3년을 버텼어요. 유치부 교사를 하라는데
근데 제가 4월 달에 이 사순절 날에 성경을 계속 읽다가 사순절하고 내가 성경 읽는 거하고 딱 매칭이 된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건너가게 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딱 제가 가슴에 박힌 거죠. 1년을 울었습니다. 1년을. 그러고 제가 교사를 시작을 했어요. 몸 다 낫고 해야지. 그 당시 몸이 다 안 낫거든요. 근데 그거 하다가 병이 다 나아버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완벽주의를 내려놔야 돼요. 그죠? 죄 많아도 괜찮습니다. 강도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가 그 자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과거의 상처 이런 거 저런 거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격이 안 좋아서 세상의 사람과 교제도 못하고 불신자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도 괜찮대요. 그게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 은혜를 처음 말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 나에게 복 주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복 준대잖아요, 무조건. 그죠?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나가 일그러지던 어쨌든 하나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니까. 이걸 우리가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자꾸 그렇게 분위기 들어있고 꾹꾹꾹 누르다가 한 번씩 분노가 나올 때 있죠. 일명 성질이 더럽다 하잖아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자랐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번씩 이제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면 죄책감이 엄청 들잖아요. 괜찮아요. 화도 낼 수 있어요. 화낼 수 있는데 화내고 자기 정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화를 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화를 내는데 분노만 뽑는 게 아니라 말로 하면 훨씬 더 쉽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본인은 모르거든요. 자꾸 툴툴거린단 말이죠. 시비조로 말하고. 그럼 저는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래요? 지금도 계속 시비를 걸고 있거든요. 그럼 본인 조용히 생각하거든요. 그걸 갖고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병들고 상대한테 공격하면 집안이 나빠지고 이거를 건강하게 내가 표현하는 거.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감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성질을 냈어. 그러니까 내가 갈보리시랑 가는 거야. 주님, 내가 오늘 성질이 더러워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주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시켰다는데 뭘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은 관계가 나빠졌잖아. 근데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왜 관계인지 분석을 해보는 거죠. 물론 사단이에요. 배경은 사단입니다. 그러고는 내가 이런 상처가 있어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말할 용기가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내가 먼저 내가 발견한 내가 말하는 게 좋겠다. 내 저번에 하는 거 미안해. 근데 보니까 내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어. 근데 그게 걸려 있으면 일단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기도가 안 되니까. 그죠? 자꾸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다시 주님 앞에 갖고 와서 다루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이 모든 걸 초월하는 믿음을 주셨어. 그러다 보니까 미운 사람이 없어. 다 용서가 돼. 내 모습을 자꾸 누추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때 정말 기절할 만큼 어렵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그걸 내가 자꾸 수용을 하는 거예요. 수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도 저래서 그렇구나. 남편도 이해가 되고 자녀도 이해가 다 이해가 되니까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근데 그 창세기 3장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부모를 망가뜨려 놓고 우리를 양육할 때 우리를 또 망가뜨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죠? 그리고 치유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나를 계속 바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이 소중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린 주 은혜라 그랬죠. 찬양이 나오죠.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내가 나를 학대하거나 나를 질시하거나 나를 무시하면 안 돼요. 했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사단한테 속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적 싸움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옆에 사람한테는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죠? 그럼 끝나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가 계속 쌓이고 겹치면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몰라서 자기가 스스로 올무에 빠져버린다죠. 그러더니 교회를 가도 별 수 없더라. 뭐 강단 말씀 잡아도 별 수 없더라. 야 강단 이거잖아. 알아. 아는데 안 된다 얘기죠. 그러고 나서 뭐야 재수 없어. 지금 나는 마음이 상해 죽겠는데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고 말해주고 이걸 훈련을 잘하면 자기한테만 잘해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화낼 일도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이상한 소리 해도 그게 나한테 전혀 안 온다니까. 아, 저 사람이 저런 상태구나. 근데 자꾸 이상한 소리 계속하면 근데 왜 그 소리 왜 하는데 나보고 뭐죠? 대놓고 못하니까 말을 자꾸 돌려서 어렵게 얘기하니까 나도 어렵고 자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해 쉽게. 그 말 어려우면 내가 잘 못 알아들어.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 남편도 요즘 많이 변하고 있어요. 많이. 그리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목소리도 커지고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더라고. 나가서도 또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이 자기의 그 말들을 언어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자기 권리도 찾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많이 치유됐구나.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나는 기분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지금 그렇거든요. 이게 나 지금 안 건데 돼요. 아침에 닭죽을 끓이니까 먹고 가래. 제가 5시에 잤거든요. 그리고 이제 6시 반 됐는데 5시 반인데 깨우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자자 했다. 계속 깨우는 거예요. 깨워준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 사람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나 닭죽 끓여놔서 안 먹어. 그래서 안 먹어. 바나나 하나 먹고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건강해진 거죠. 뭐죠? 저를 챙겨주고 배려를 해줄 수 있다. 많이 건강해졌구나. 그리고 뭐 하면 아이 잘했네. 자기 그러면 또 잘하네. 이런 말들이 굉장히 그 사람한테 힘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널려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사용을 안 하고 안 좋은 것만 꼭꼭 집어대니까 상대가 발톱을 내죠. 그죠? 좀 좋은 거 갖고 다 갖다 들이대면 좀 좋아? 그거를 고르는 걸 잘 못해. 백화점 가서 물건을 잘 못 골라. 그죠? 시장 가서 물건을 좋은 걸 골라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물건 고르는 걸 잘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지금? 잘못 들으면 또 다르게 들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금요일날 목사님이 주의 마음에 든 솔로몬 뭐죠? 1000번 예배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그랬잖아요. 개인의 소욕을 얘기를 안 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개인의 소욕의 기도가 안 나와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 소욕을 말해 봤자거든. 그거 뭐 떼쓰고 금식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좋아. 그 나도 전번에 월세집도 가도 되고 뭐 반지하도 가도 돼요 했는데 나를 반지하 보냈으면 어떨 뻔했어. 그거만 해도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받았는데 뭐요? 지혜와 부를 줬잖아요. 부까지 줬잖아요. 여러분은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 렘넌트 이제 주간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 기대주. 우리가 주식도 하면 기대주가 있죠, 그죠? 그래서 2,700 5천 종족을 복음하는데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세계를 뻗어갈 거라는 거죠. 우리 후대들 꼭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시면 돼요. 요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에이스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선교의 에이스가 되게 해달라. 그죠? 그래서 그 기대를, 하나님의 원하는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선수로, 그죠? 선교의 최고 선수로 성당하는 응답을 맛을 보고 정말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의 선교의 에이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당 헌당이 되고 이걸 통해 본격적 선교가 되겠죠. 그럼 내가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다 그 안에 다 돼. 부와 귀와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이 축복을 누리고 정말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발견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복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누리고 율법에 갇히지 않고 참 자유함을 누리며 이제는 237 나라 5천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능력 가지고 현장 변화의 주역이 되고 정말 237 나라 5천족에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 선교의 에이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